금요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 변화시켜 나감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경건과 거룩의 열매와 또한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시때때로 어그러지고 흐려지고 분별하지 못하며 혹여 타협으로 일관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은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숨거나 때론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찬송의 백성으로서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21장, 새찬송가 375장, 통일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강설 본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해당 본문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역사적 현장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다가 구출되어 자유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17절에 등장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간 행위를 분명 음행이라고 표현하지요. 음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혼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과 어울리는 것에 비유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다시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사들의 어떤 인간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자신께서 세운 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들의 구원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만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은 것을 회개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슬피 부르짖다는 말은 회개와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 번역된 슬피 부르짖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었냐? 고통소리, 신음소리, 고통으로 각각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이 슬프게 부르짖는 소리인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절로 새어나오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곡소리인 겁니다. 곡소리. 이런 이스라엘이 중내 사안에 하는 곡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들의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야말로 맥락에 따라서는 뉘우치다, 회개하다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일단 사사들의 구원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있는 사사들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사사가 죽은 후에 더 타락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조상들의 길에서 빨리 떠났고 타락한 조상들과 비교할 때도 그들보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려우면 잠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얄팍한 모습들. 조금 고난이 닥치면 새벽기도 다니는 인간들. 제가 많이 봤죠.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불순종의 모습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뭔 일 생기면 새벽기도 나가는 인간들. 많이 봤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을 말 그대로 위기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위기신앙은 이스라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비교적 순종적인 1세대 후에 나타난 2세대보다 더 타락한 3세대 등장이 2장의 7절과 10절과 19절 세 구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세대들이 다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후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5, 60년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거치고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분들 중에는 목회자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를 바치는 기둥들이 되어서 목회자들을 이제 은퇴를 했고 또 그 다음 목회자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고 또 이제 남은 성도들이 지금 아직도 이분들이 교회 주축을 이루고 있죠. 이분들의 자녀들 70년대부터 그리고 80년대 초중반까지 태어난 분들이 지금 교회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대는 자녀도 많이 낳지 않습니다. 신앙도 신앙이거니와 자녀도 많이 안 나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고 소위 말해서 허리가 끊겨버린 겁니다. 허리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엄연히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당연합니다. 그 진노의 이유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니 그냥 놔두실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21절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불법과 부정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 패배하는 시기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교육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굉장히 사사시대와 유사합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과 사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특히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좀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는 우리 귓가에 솟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복을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고 너무나 혼탁하여 도덕적 부패가 극심한 양심 실종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로 이제 6절은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주 못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장벽에 부딪히고 뭔가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상하게 하나님 탓, 소위 영적인 문제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모세를 통해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들이 청종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들의 틈바구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바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은 부국강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원수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이런 숨은 그림자 정부 세력들에 비하면 어떠합니까? 정말로 미약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4절로 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단계로 그 시험의 결과가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2단계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3단계 또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와 같은 엄청난 형벌을 초래합니다. 사사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업자득으로 받게 된 형벌과 또 고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샬롬의 땅에 들어왔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시대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시험은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이방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의 여부를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떤 성적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 주위가 불신자로 가다갑니까? 아니 이보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풍습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성경의 교훈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순수한 신앙생활, 성경적 신앙생활을 지켜야 됩니다.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릇된 포용주의 버리십시오.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배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믿고 행합시다. 또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잘못되게 교제하면 안 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손해입니다. 신앙과 경건의 변질과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교제의 문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교제는 반드시 불신결혼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친해지면 뭐부터 합니까? 주위에 결혼 안 하고 있는 처녀 총각들 중매부터 하지요. 요즘 너무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짝지어 보내고 보자는 겁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불신결혼은 불구덩이에 섭을 들고 뛰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고 현실이 증거합니다. 불신결혼하고 잘되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불신자들과의 그릇된 교제를 조심하고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네바 시편과 3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서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누어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날 붙으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벌써 8월 첫 주가 정리되는 시점이네요. 참으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도 여름 사역 기간이라고들 말씀을 드렸죠.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신앙 수련회인데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겠습니다. 자,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 좋은 소식 많이 전하는 8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지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한 것이었고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긴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들을 징치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지 여부를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빛의 자녀로 어두움을 멀리하고 불신자와의 그릇된 교제를 경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과 무더위에 지쳐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깨어있게 하시고 험악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준비를 신실하게 하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삼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귀한 성경적 교리들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순수한 성도의 교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